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기도할 때 기도자에게 감사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 했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선택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조그만한 조각 구름과 같겠지만 그래서 그것에서 무슨 비가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갖겠지만 그 조각 구름이 우리 안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채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93.3, 91.7 이런 거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91.6도, 93.2도 들리긴 하지만 명쾌하지 않아서 주파수를 계속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도 느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입니다. 여름에 기독교 어떤 캠프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초등급 캠프가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이 되면은 청소년 캠프도 가게 될 것입니다. 캠프에 가면은 아주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캠프를 주최하는 스태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가끔은 아니고 매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어떻게 방긋방긋 웃고 참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저는 캠프 다닐 일보다는요, 이 목회자 모임을 갈 일이 더 많습니다. 이럴 때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를 느끼고 경험합니다. 저 목회자 참 신실하다.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자, 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그 2명의 목회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2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2사람을 각각 소개하게 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찾아보시고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얘기 굳이 안 넣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먼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편지로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편지도 보내지만 디모데와 함께 인편에 이 편지 가지고 가라. 그리고 함께 그것을 해결해라. 이런 의미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를 천거해서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또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울인데 이 바울처럼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니까 뭐하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울은 디모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디모데를 추천하니까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의 됨됨이도 나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 일에만 열심인 사람들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반대였다는 거예요. 자기 일보다는 주님의 일이라면 가장 먼저 앞서서 일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가장 먼저 앞서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추천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디모데를 추천할 만한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추천해야 되나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요, 자신의 유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그럼 딱 그만둬요. 딱 손을 뗍니다.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자기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가거나 혹은 자기가 휴식을 하는 시간적인 거에 손해가 간다면 딱 그만둬요. 딱 여기까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예요. 더 하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선 긋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2절에는 없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디모데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눈물의 사람이었다. 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저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가진 신앙이 어머니에게로 갔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있는 신앙이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신앙이 또 그 자녀에게 바르게 전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그냥 갑자기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아주 잘 연단되고 준비된 믿음이었는데 그의 믿음은 본인이 1세대가 아니었어요. 본인은 3세대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1세대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본인이 본인의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 솔직히 힘듭니다. 본인 개척하고 계신 거예요.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힘든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드셔야 돼요. 제가 새벽 설교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힘드셔야 돼요. 그만큼 힘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쉬워집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3대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되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잘 전달되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본보기가 되는 거죠. 조부모의 신앙이 또 자녀에게, 또 부모의 신앙이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손자에까지 미쳤다. 이런 신앙의 전수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가정이 탄생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 탄생해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도 가능은 하죠.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서 그를 회심시키는데 한 몇 년 걸리고, 회심시킨 다음에 애를 낳아서 그에게 신앙의 전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정은 선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시작해야 돼요. 교회에서 시작해서 외부를 보고 다른 세상의 선교지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만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선택한 것이지. 이를 악물고 신앙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연단했습니다. 그 연단이라는 말이 지금 22절에 나오는데요. 연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의 의미예요. 지금 연단 받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과인데요. 연단을 받아서 잘 이겨낸 상태를 말합니다. 네, 여기서는 후자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말은 그가 이미 연단을 잘 받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아주 준비가 잘 됐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연단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무슨 연단을 받았을까요? 저기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 훈련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존경할 줄 알고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은 유교의 예의의 범절을 좀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깔려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유교의 예의와 기독교의 예의는 차이가 있어요. 이걸 혼돈해서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유교의 예의 범절은 어떤 것이냐면 절대적인 희생을 얘기해요, 아랫사람에게. 그리고 강조하고 일방적입니다. 한 방향이에요, 원웨이. 내가 어른이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원웨이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예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예의는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말씀이 5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거기로 끝나지 않고 남편도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상전은 종에게, 종은 또 상전에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예의고 이게 바로 상호윤리입니다. 서로 피차 복종해라. 그러니까 서로 잘하자, 야 우리 잘하자, 이렇게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예요. 항상 전제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배우자와 믿는 배우자끼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눴지만 돌아가서
부부끼리 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배우자는 11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상대편의 배우자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철렁철렁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믿음의 좋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저는 중보 기도의 힘을 금요 예배 때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들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은 나 혼자 말고 저 혼자 말고요. 여러 사람이 중보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비밀로 하시면 안 돼요.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셔야 돼요. 저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보를 요청하는 사람은. 그 사람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중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중보를 요청하세요. 나누셔야 돼요. 중보의 힘이 큽니다. 너와 내가 있다 이렇게 되면요 인본주의예요. 근데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신본주의예요. 영적인 삼각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부부든 연인이든 부모와 자녀든 종이든 상전이든. 그래서 특별히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 사이가 그러했습니다. 너와 나 이걸로 끝나지 않고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 이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각각 그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교제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졌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들이 맺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가 바로 복음이었어요. 먼저가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이 인간적인 어떤 메리트로 인해서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 대하듯 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단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디모데가 만나서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 둘 사이의 매력과 끌림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매력 있고 진짜 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적인 끌림이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가 복음의 일을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요 끌려요. 신기하게도 소개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만으로도 끌려요. 그게 바로 바울과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수고하는 일, 복음에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것 때문에 끌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나눠져야 되냐면 바로 목장 모임에서 말씀 나눔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살고자 한다. 내가 지난주에 살고자 했지만 그렇게 안 되었다. 한 번 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살겠다. 내가 딴짓 할지도 모르니까 연락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중보하고 예수의 일을 나누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모임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디모데를 바울은 보내고자 했죠. 당연하겠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옥바라지하면서 보낸 사람이 제가 지난 시간에 에바브로디도라고 말했어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목회자를 위로하고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그게 옥바라지 때문인지 아니면 그 전에 그가 그런 몸 상태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병에 걸렸고 죽을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누가 알게 됐냐면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었다 살았잖아요. 자기 몸 챙기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본인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빌립보 성도가 나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그는 참 목자였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지만 그가 건강하게 회복돼 있다는 것을 편지로 전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인편에 같이 보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원망과 시비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다가 에바브로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라. 바울은 교회가 이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도 근심이라고 말해요. 자, 이 근심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가 근심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고통인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바울이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가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도 교회가 근심이 있으면 본인도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더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복종하듯 그 복종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듯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3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맥락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들 3명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다 그냥 결국에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목자 되심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목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런 사람을 찾기가 왜 흔하지 않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닮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같이 가려고 하진 않아요. 십자가 힘들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복종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일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일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종과 상전에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으십시오. 디모데를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울을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닮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능력 필요합니다. 은사 나타나야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성품입니다. 인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은사자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결국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오늘 토기장이신 주님, 저의 토기를 빚어주십시오.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를 깨트려서라도 다시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자신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만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왜 변화가 없습니까? 배우자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존심 부리기 때문에 네가 먼저 해라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나기 때문에 그 안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먼저 가겠노라고,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가겠노라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복음을 믿고 가겠노라고,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